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말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특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때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오늘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주어진 일을 하고 하루가 또 지나버렸네.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19년도 벌써 11월이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또 2020년이 되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삶을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졌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또 우리가 자신이 없지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 내가 좀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주일이 다가오는 게 가슴 설레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게 소망이 되고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무엇보다 사모하는 시간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벌써 주일이네, 벌써 목장 모임이네, 벌써 수요기도이네. 어쩌면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우리의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는 죽어있는 것과 같다. 깊이 잠들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만 책망을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주제가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대,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깨어라, 깨어나라, 되새겨라, 굳게 붙잡고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라.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깨어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종종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아니면 이름, 그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 그것을 가져다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대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살아있는 것, 새로운 것,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새롭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실제는 이름과는 달리 너희가 죽어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역시도 어쩌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렌트비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힘든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마치 풍요하고 부족함은 없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감격,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가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영향력은 미미했다라는 거죠. 이 사대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 자체가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터키 지역 서쪽 해안 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높은 암벽, 절벽으로 된 곳에
고대 왕국 미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고 주전 1200년 전에 이곳에 이제 이 사대 난공불락의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요충지냐면 얼마나 요충지에 이 도시를 이 성을 잘 쌓았냐면 이 성이 쌓아지고 난 이후에 단 2번밖에 점령되지 않았어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단 2번밖에 점령되지 않은 성이 바로 이 사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늘 안전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 안전함도 보장이 되죠. 게다가 또 뭐도 있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런 직물, 양털 직물 같은 걸로도 비즈니스가 잘 되던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금이 많이 나와서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어요. 사대의 별명 자체가 뭐였냐면 황금의 도시였고 황금의 도시. 얼마나 황금이 많이 나고 황금이 풍부했냐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지역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여유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옷을 늘 좋은 옷을 만들어 놓고 비싼 옷을 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 있을 때마다 갈아입고 그런 옷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서 심지어 어떤 법까지 있었냐면 옷을 잘못 입는 사람은 아예 그냥 시민권을 빼앗아 버려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사치와 옷 입는 자랑이 굉장히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옷을 잘못 입으면 시민권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어떤 체면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곳에 큰 신전들,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이 사대 사람들이 주신, 어머니 신으로 섬기던 키벨레 신전, 이런 큰 신전들이 굉장히 왕성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막 침입해가지고 굉장히 그들을 괴롭혔던 어떤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의 그런 이단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대는 이런 큰 신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도 없어요. 이단의 공격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외적의 침입도 없지요. 가난함도 없지요. 이단의 공격도 없지요. 핍박도 없지요. 그러면 어쩌면 최상의 교회 아닌가요? 신앙생활하기에 최상의 조건 아닌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게을러지고 있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연약한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3번을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다. 네 몸에 네 가시가 너에게 꼭 필요하다. 족하다. 이것은 네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과해져서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로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평생 사도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어요. 이것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는 어땠다는 겁니까? 가시가 없었다는 거죠.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많이 있었는데 고난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안해서 편안함에 머물다 보니 기쁨도 사라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열심도 사라져서 이름은 있어요. 새롭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부유하다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삶은,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인구들이 많은 곳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디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까요? 원래 기독교가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오히려 지금은 유럽보다도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한 450만 명 되는데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하면서 모든 종교를 다 아편이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를 다 금지시켰죠.
겉으로 생각하면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목회자들이 뭐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정말 교회 다 무너지겠다, 문 닫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크리스찬만 2,300만 명입니다. 그것은 뭐 삼자교회라든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크리스찬이고, 외부에서 올 때 지하교회, 가정교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겉으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안 모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중국 교회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눈앞에 있는 증거죠.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는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더 깨어라, 더 일어나라,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섬기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가? 보라는 거지. 우리 예배의 감격,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주일이 왔으니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 왔으니까 그냥 수요 기도회 드리고, 목장 모임이니까 가서 그냥 가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깨어나 되새겨서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데, 2절에 말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깨어나라. 되새겨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르침을 되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켜라.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말합니다. 깨어나라. 항상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가? 되새기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가르침,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매일 먹고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라.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혹시라도 그 감격에서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 죽어있는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 구원의 감격,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이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결국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사대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성이 딱 두 번 점령당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 번 점령당했고, 두 번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점령을 당했을까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두 번 다 뭐 때문에 점령당했냐면 잠을 자다가 이 점령이 당했어요. 어떤 무슨 일일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이 명령하죠.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빨리 방법을 찾아내라.
기록을 찾아내서 우리의 땅을 이 성을 점령하게 하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찾아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요새고 올라갈 수가 없고 입구는 너무 좁고.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성 위에서 뭔가 떼르르르 굴러와요. 봤더니 그 리디아 왕국 그쪽에 병사의 철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철모가 벗겨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숨어서 매복하고 다 보는데 갑자기 틈새에서 그 병사가 나오더니 철모를 가지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죠. 조그만 한마디로 개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래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집이 작은 특수부대 병사들을 보내서 문을 열게 하고 결국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몰래 들어가 봤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성은 안전하니까. 지금까지 점령 당한 적이 없으니까 안심하면서 병사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과 같이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이 4대 성에서 첫 번째 점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도 와서 보니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 기록을 한번 찾아봐요. 예전에 점령당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점령인지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역사 기록에 새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서 이들도 가보니 그곳에서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을 점령당했는데 두 번 다 4대 성이 점령당한 기록이 바로 그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 잠에서 깨어라, 잠자고 있는 자들을 사단이 공격한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자지 마라.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잤지요. 육신이 약해서 다 잠을 잤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강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깨어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어떻게 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르침,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참석하면 된다. 저 형제, 저 자매, 저 성도보다 내가 더 그래도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니까, 좀 더 말씀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180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내 삶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 묻고 행하겠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듣는 동안 내가 정말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고 계신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느라고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천국 천사의 보호하심 내게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깨어서 살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 큰 신전들이 있다고 했죠. 아데미 신전도 있고 기베알라 신전도 있는데, 이 신전에 이 우상 숭배하러 갈 때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갑니다.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가요. 그래서 그들 앞에 신전에 가서 절하고, 또 다른 제사들이 또 옷을 갈아입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도 우상 숭배는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옷과 격을 맞춰서, 그 문화에 맞춰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옷을 입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체면을 지키고 그 어떤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옷, 죄로 물들지 않은 옷, 영적으로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이 남아있다. 앞쪽에서는 그랬죠. 거의 다 죽었는데 곧 죽을 지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몇몇이 남아있다. 그들을 굳게 하여라,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구별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의 흰 옷을 입는 그 사람들,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봐주느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르게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모임에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나와서 또 얼굴 인자한 미소로 인사하고 좋은 말을 쓰니까 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위와 구원의 간증의 옷을 입으라, 그 첫사랑의 감격을 표현하라고 말하죠. 주를 위해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온 책인데, 어떤 외국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선교사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을 북한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에 이제 잡일을 하는 조그만 소년이 갑자기 선교사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선교사가 이 손을 뿌리치는데, 그 소년이 선교사의 손에 십자가를 싹 그리는 거예요. 아, 이 소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따로 정해서 비밀리에 이 소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간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가족은 하나 없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 간증을 나누니까 선교사가 너무 마음이 이제 뭉클한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뭘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뭘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손님들이 오면 팁도 좀 받고 어느 정도 돈을 법니다. 그런 제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헌금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이걸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선교사님께 좀 드릴 테니까 헌금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을 거듭 말씀하셨더니 선교사님이 주의 만찬을 거듭해서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적당한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누구의 믿음 생활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 잘 갖춰지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간증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오히려 너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그 의로운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승리의 흰옷을 입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국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일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기록된 그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이 거기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또 오늘 본문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피로 구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시인해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딱 서서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자리,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시인받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말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빗대어 삶을 살펴보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라,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